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반가운 부탁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배경이 좀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나누던 말씀과는 좀 달리 복잡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42장 지나오면서 말미에 게롯 김함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게롯 김함은 지명이 아니라 여관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게롯 김함이 예수님의 태어났던 그 외양간이 있던 그 여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여관이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몇 군데였을까요? 2500년쯤 전의 이야기인데 아마 그 여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게롯 김함에 모여왔어요. 배경은 이러합니다. 41장 마지막 절 17절과 18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 중에 지위가 높고 또 유능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포로가 돼서 눈이 뽑힌 채로, 결박된 채로 끌려갔고요. 그 사이에 있던 고관들과 군대의 지휘관들 거의 다 죽었는데 다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그들의 대표로, 그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의 군대는 일정 부분의 주둔군을 좀 남겨두고는 돌아간 겁니다. 그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인 거예요. 문제는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다윗의 자손들 중에 하나는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 저변에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 우리를 다스리는 건 누구라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야 정통 있는 지도자일 수 있는데, 난데없이 배경이 없고 뼈대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들의 총독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지금 빈민만 남은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을 법하지요. 그런 중에 왕의 종친인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종친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마땅히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동조하는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이스마엘이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암살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다랴만 죽였으면 좋을 텐데, 또 이게 사람을 죽고 살리는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다랴를 죽이는 과정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죽이고, 그들에게 주둔해 있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주둔군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들에게 세력이랄 게 없거든요. 이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80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우여곡절을 겪는 중에 70명으로 줄어요. 70명이 나라가 멀쩡할 때도 이기지 못했던 바벨론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군대가 몰려올 것도 없어요. 그 중에 얼마만 와도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지지하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을 추격하는 사이에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리고 그 남은 유민들 몇 명이 이제 이 가레 아이들 요하난과 함께 뭉쳐서 우리 여기 있으면 복수하러 온 갈대아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갈 거냐? 언뜻 떠오른 데가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좀 더 북쪽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항까지 온 거예요. 여관에 잠깐 머물러서, 잠깐요, 여관에 머물 만한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숫자, 세력이라고 할 만한 숫자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레미야와 바룩도 이들과 함께 지금 게롯 김함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도망가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대로 우리 마음대로 애굽에 가는 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든 겁니다.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금은 물어봐도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으실 거니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거니까 한번 여쭤나 보고, 마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걸, 시드기야가 끌려갈 거라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42장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겁니다. 늦었죠. 그다랴와 함께 유민들이 모였을 때 그때 좀 예레미야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은 있지만,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물어보기만 한 것도 반갑긴 한데 조금 늦은. 좀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갈 길, 할 일을 여호와께 물어보게 된 겁니다. 반갑죠. 반갑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습관과 그들의 삶의 모양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기도하는 엄마한테, 기도하는 동생한테, 기도하는 친구한테 찾아와서 네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남은 적은 무리가 됐지 않냐. 사업이 망했고 몸이 아프고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진 것을 네가 알지 않냐.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반갑죠. 그들이 남은 적은 무리가 된 그 상황이야 슬프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저가 처한 이 상황, 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좁은 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갈 수 있는 외나무 다리일 수도 있겠다. 저들은 외나무 다리 건너다 보면 원수를 만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외나무 다리, 그 위태한 다리를 건너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닿겠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닿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감사하죠. 반갑죠. 예레미야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합니다. 아무 기도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찾아왔어도 좀 진즉 오지 않고 좀 잘 될 때 찾아오지 않고 꼭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그가 좀 괘씸한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 해도 고맙고 와준 것만 해도 반가우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죠. 그렇게 고맙고 반가운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가운 부탁인 겁니다. 반갑지만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할 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럴 만도 하죠. 그동안 얼마나 안 들었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남은 적은 무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많이 손짓하고 얼마나 내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지를 알겠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거절해온 세월들이 있으니까 감히 여기 오는 게 염치가 없는 일이라는 걸 그들도 알지. 그래서 민망한 마음이 있고 자격을 이미 잃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생각, 기도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꼭꼭 짚어서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러 온 그 남은 적은 무리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첫 마디 말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억은 하고 알고는 있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널 떠난 적은 없다. 하나님이 널 포기하신 적은 없어서 돌아온 너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기꺼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부탁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말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만 하겠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알아서 왔으면 이제 내 하나님이기도 하고 당연히 네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신의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내 하나님이라 그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에게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아뢰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그들의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찾으시려고 하는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렸던 딸들이, 우리가 집에 있는 거야 마찬가지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들이 돌아온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잔치해야 될 일이고 그동안 아끼던 송아지 잡아야 될 일이고 그동안 아까워하던 이것저것들 다 꺼내서 연회를 베풀어야 될 일인 거거든요. 반갑죠. 그들의 민망함,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어색함을 제거해 줄 책임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만 기도할 게 아니라 너도 기도할 수 있다고. 네가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우리가 열심히 잘 기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네 기도, 돌아온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데, 돕는 내 기도보다 네가 하는 기도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들려질 거라고.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디 내 하나님이기만 하냐고, 네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기뻐하시던 그 기쁨을 가지고 널 맞으실 거라고. 이거 말해 줘야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기도 시작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든 것처럼 모든 문제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때에,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건 아니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 아니다. 이거 말해줘야 돼요. 게롯 김함이라 그랬잖아요. 김함의 여관에서 그 남은 무리들이 머물러요.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응답을 들어야 되니까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있느냐 하면 42장 7절에 보면 열흘이나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관에서 열흘쯤 머물러 본 기억이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관에 간 적은 있지만 하루 정도 머무는 게 다지, 같은 여관에 2, 이틀 머문 적도 잘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호텔에 간 적이 있지만 그 호텔에서 2박 3일 이상 머물러 봤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들이요,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가진 거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관비는 어떻게 낼까요? 요셉과 마리아만 외양간에 머물렀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남은 적은 무리인 이 사람들이 여관에서 열흘 동안이나 그 난민들이 눈칫밥도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고, 그 기다리는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어렵고 조바심 나는 시간이었을지 생각해 보니까 이 열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조바심 나고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시간이더라고요. 애초에 기도를 부탁했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아무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 봐도 지금 우리 이 남은 적은 무리가 갈 때라고는 애굽 외에 다른 데라고는 한 군데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바벨론에 대적할 만한 제국이 없습니다. 그나마 남은 게 애굽인 거예요. 그러고 돌이켜보니까 애굽이 이제까지 점령된 적이 없네요. 거기로만 가면 전쟁의 소문이 없을 것 같고, 군대를 징집하는 나팔 소리가 없을 것 같고, 거기만 가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방법 따위는 1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애초에 기도를 시작할 때 답정 너이거든요. 답은 정해놨으니까 너는 예스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였거든. 그러니까 이 대답을 얻는데, 이 응답을 얻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릴 거였어요. 그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면 바로 응답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 시간이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여드레가 지나고 아흐레가 지나고, 이제 남은 인내라고는 정말 신라같이 남았을 법한 열흘이 돼서야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기도에 무슨 그렇게 큰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해 오지만 우리 문제 여전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얼마 전에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두 부부의 일들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됐잖아요. 주현이가 시집 가서 이제 다음 주면 애를 낳는데요. 근데 이 애가 거꾸로 서 있기도 하고 탯줄을 감고 있어서 43주 돼야 되는데 수술해서 낳아야 된대. 그래서 어쩌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 얘기를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오늘 잠깐 전화해서 아이고 10년 넘동안 통화 2번째 하네요. 저는 제가 부산에 오면 교회 올 줄 알았잖아.
기도 제목들이 자꾸 생깁니다. 기도해야 될 일들이 생겨요. 은빈이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시험 치거든요. 기도 제목들이 생기지.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우리가 기도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모르잖아요. 기도를 해주기는 하지만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매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이잖아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열흘인지 혹은 사흘인지 혹은 닷새인지 혹은 2000년 전 어느 날처럼 40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끝끝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영험한 무당이 아니라는 걸 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뜻대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라고. 우리의 방법대로 어떻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라고. 다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아름다울 거고 더 유익할 거고 또 최선일 것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요. 반가운 부탁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사실은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은 적은 무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 기도를 부탁할 때 이 사람들 뭐라 그랬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믿음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4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시대에 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이나 발로 하는 거.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고 손으로 하는 거고 발로 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했지만 이 42장 6절을 암송 구절로 외워놓으면 좋겠다 싶은 말이지만 이 말이 암송 구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순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저들의 뜻과 달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있으라고, 갈대아를 걱정하는데 그거 내가 막아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가 저들의 말대로 좋든지 안 좋든지 막론하고 순종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의 말미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20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알고 계셨어요. 안 들을 거라는 거. 길을 말씀해 주시고 응답은 하셨지만 그 응답대로 하지 않을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또 순종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으로 바꾼 거, 그럴듯한 말로 삶을 표현한 거,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 그거 전부 다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언제 믿음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냐 하면 순종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려는 건 뭐냐면 순종할 힘을 얻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순종 못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다음이 없을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올 때가 때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죠. 그 충만함을 얻으면 맨정신에는 못하겠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는 겨우겨우 순종하겠으니까, 그 순종하는 순간에 그동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 것들이 드디어 그 순종하는 순간에 믿음이 되는 것.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고 믿음으로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